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이 법회가 불자 여러분들을 많이 모시고 같이 했을 때 더 이해도도 높고 법문을 하는 스님도 신명이 나고 듣는 분들도 즐겁겠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상 법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경자년 섣달 초하루 법회인 것입니다. 양력으로는 신축년 새해라고 하지만 음력을 쓰고 있는 절집에서는 오늘이 경자년 섣달 초하루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구태와 낡고 나쁜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과 좋은 일들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낡은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맞이하려 해도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우선 좋지 못한 일들이나 나쁜 습관, 또 우리가 불교에서 8고 중에 하나인 원증회고라고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되는 고통, 그거와 맺어진 인연과 불목 등을 다 정리하고 새로움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복한 새해를 맞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 12월은 새해를 맞기 위한 정리기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리의 시간에 자신부터 정리하지 않고 새해 운세를 먼저 보려는 것입니다. 철학관이나 점집이나 많이 찾는 때가 바로 양력으로 1월 달인 요즘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다 복받는 것이 궁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해봐도 우리 아이가 언제 시험에 떨어지겠습니까? 올해는 우리 딸 신랑하고 이혼 수 있겠나요? 우리 아저씨는 언제 병들어 눕겠습니까? 이런 것을 묻는 분은 잘 없었습니다. 복이, 행운이, 좋은 일이 어느 시점인가, 올해는 언제 오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정도의 풍수와 점괘라면 믿어도 되는 거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2달 전에 상달 초하루 법문 때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숙종이 미행해갖고 솔개 연자로 과거에 합격하고 재수 없는 사람은 금덩어리에 맞아 죽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반풍수가 아니라 확실한 풍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숙종이 미행을 하다가 장사 지내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숙종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풍수지리를 좀 아는 임금님 중에 한 분입니다. 장지에 가서 묘자리를 보니 이런 천하에 몹쓸 곳이 이 지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에게 돈을 주며 다른 곳으로 옮겨 쓰라고 한 뒤 물었습니다. 이
이 묘토를 잡아준 풍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누구라고 그래서 그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풍수는 매우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묻기를 아니 왜 그처럼 나쁜 곳에 묘지를 정해주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 월 그 묘지는 오늘 오시 이전에 돈이 생기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어이가 없어진 숙종은 그처럼 잘 알면서 너는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가난하게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풍수는 이 집터는 말입니다. 임금이 왕림할 어림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놀라서 오히려 숙종이 큰 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풍수는 행복하지도 않았고 많이 벌어서 잘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중국 우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선 사내가 말하기를 나는 다시 살려준다 해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승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소원은 고관 아들로 태어나서 몇만 평의 땅과 황금과 예쁜 아내를 줄줄이 두고 100살까지 살면서 잘난 자식들을 두고 산다면 몰라도 이승에는 안 내려갈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 염라대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아 그러면 내가 염라대왕 사표내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이토록 우리 인간의 욕망은 항상 상향적인 것입니다. 물론 토종비결, 풍수지리, 길일, 택일 등 결국은 다 잘 살기 위함 중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는 일시적인 이기심의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 세세생생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에는 새로운 부대에 복을 담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마음과 갈등의 모든 싹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밉고 보기 싫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나를 향하여 비방을 해왔었던 모든 인연들, 그러한 상대의 악연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욕망의 성취보다 영원한 복을 만드는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용서와 이해인 것입니다. 섣달 한 달 동안 새해 새로운 행복을 얻기 위한 지난해의 불목과 갈등의 대상을 용서하는 한 달이 될 것을 저는 주문합니다. 용서는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로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 알려진 초기경전 법구경에는 424개의 개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 개송을 읊어지게 된 사연을 담은 책이 법구경 인연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의 개송을
읊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새로운 아내를 취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와 한 남편이 같이 사는 꼴이죠. 막상 두 번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자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본인은 분명 남편의 종으로 전락할 것이 뻔한데 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내의 아기를 낙태시키기로 하고 독약을 먹여 낙태를 시킨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둘째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독약을 먹여서 낙태를 시켰지만 그만 낙태를 시키는 것이 과해서 둘째 부인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죽어가면서 이 불행의 원인이 첫째 아내의 짓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둘째 여인은 사무친 한을 갖고 다음 세계에 고양이의 몸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첫째 부인도 자신의 소행이 남편에게 들통이 나서 남편에게 매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둘째 부인은 암탉으로 태어나기 전에 철천지 한을 갖고 고양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축생의 몸을 같이 받은 두 중생은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고양이가 먹어버린 것입니다. 급기야는 암탉조차 잡아먹어 치운 것입니다. 이번에는 암탉이 원한을 품고 죽은 후 표범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고양이도 이번에는 암사슴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표범이 암사슴이 낳은 새끼를 전부 잡아먹은 것입니다. 이에 암사슴은 절절한 한을 품고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나려다가 워낙 원한이 커서 그만 귀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또 표범은 죽어서 한 집안의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전생의 원한을 잊지 못해 그 여자가 낳는 아이들을 전부 잡아먹고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귀신이 잡아먹은 것입니다. 첫째, 둘째도 전부 다 죽인 것입니다. 셋째가 생기자 이 여인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아이를 보호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안고 도망친 것입니다. 부처님이 설법하는 수도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신장들에게 제지를 당해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부처님이 두 여인의 여러 생의 원한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뭐 누구는 암탉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귀신으로 태어나고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양 법문 듣는 거 잘 이해하라고 제가 이거를 적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딱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태어났고 고양이로 태어났고 또 죽어서 표범으로 태어났고 암사슴으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귀신 나찰로 태어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불교의 설화를 들으면 이게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 그래서 기양 법문 한번 듣는 거 자세히 하려고 내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 없고 오직 용서로만 풀 수 있다는 개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송을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고 내 것을 빼앗아 갔다 하여도 그 원망을 이렇게 간직하지 않으면 그 원망은 곧 사라지니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 일이 있죠. 한편 남에게 큰 피해를 입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남에게 받은 은혜보다는 남에게 받은 상처를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도움을 받는 일은 긍정의 일이 1kg라면 상처를 입었었던 부정적인 일은 10kg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에게 받은 은혜를 하기보다는 원한 맺힌 일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이 점을 아는 이상 우리는 남을 도울 때 상대방이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곧 잊혀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불자 여러분,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것이냐? 바로 무주상보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까 그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작은 상처를 주었을 때 그도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베풀지 않더라도 절대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의 계율에는 이런 것 저런 것 하지 말라는 금지계가 많습니다. 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계보다는 금지계가 많을까요? 바로 생명을 살려라, 남에게 많이 베풀라 하는 권장성이 아니라 살려라 하는 계율 자체는 금지하라는 것이 바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받은 것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이 더 크게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천수경에 여와 분고천 멸진무유요 죄무자성중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모든 죄나 이런 것은 지푸라기가 타서 없어지듯이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의 이야기처럼 두 중생은 한 번의 원한을 여러 생까지 갖고 가는 어리석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생일만이라도 이런 관계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불자님들은 용서와 이해의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하였으므로 마음이 개운해지고 그 원한의 인연도 거기서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원한 관계는 그렇게 대처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원한 관계를 다 그렇게 대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심각한 상처를 주고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투고 화내고 또 상대방을 저주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고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마치 바람을 향해서 흙을 던지면 그 흙이 자기에게 먼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인간입니다. 자유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의 길과 용서의 길을, 그 자유를 정말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 미국의 한 독지가가 이맘때 10만 불을 기부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교통위반자에게 딱지 대신 위반자를 잡으면 100불씩 주라고 해서 교통경찰이 100불씩 주었더니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앞으로 더 교통법을 지키겠다고 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서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종 코로나가 나왔다는 남아프리카 부족 중에 이런 부족이 있습니다. 반배바족이라는 사회는 범죄가 거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연구해보니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오면 그를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전부 광장에 모여들어 그를 둘러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시작합니다. 뭘 시작하느냐? 비방이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과거에 했던 미담과 감사, 선행, 장점의 말을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작년에 비 왔을 때 우리 집 지붕을 고쳐주었잖아. 고마워. 그렇게 칭찬의 말을 들은 죄 지은 사람은 흐느끼고 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다가와서 안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이 끝나고 나면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는 축제를 벌이고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을엔 범죄가 거의 없어 이런 축제도 점점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불자님들 집에 가서 우리 가족끼리 한번 먼저 시도해 보세요. 아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께 이제 절에 와서는 도반끼리 먼저 학교에서 기업에서도 적용해 본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자유의 활용입니다. 불법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한 분이 부처님이라는 인연을 알고 있다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자유의 끝이 바로 해탈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을 유언으로 남긴 것도 물론 나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살라는 것은 용서란, 어떤 분들은 용서란 단어가 평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용서해 주는 사람이고 누구는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평등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인 것입니다. 왜냐?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이 평등치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기세가 당당한 누구라도 누구든지 용서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사입니다. 용서 그 마음은 실로 고귀한 마음이요
마음이며 우리 불제자가 꼭 갖춰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경자년 섣달 한 달 동안이라도 새해에 들어오는 큰 복을 받을 준비를 위해서라도 지난날 1년 동안의 모든 갈등을 용서합시다. 우선 남을 용서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용서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자년 마지막 신축 경자년 섣달 초하로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라며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남무 석가모니 남무 석가모니 나무 시아 분서 석가모니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